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접 재앙으로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대접의 순서로 보면 이제 7번째 대접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6번째 대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7 대접의 본문에서 6번째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또 재림 이후에 아마겟돈에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언급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6번째 대접 본문에는 없지요. 그것을 보충으로 채워주는 계시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 그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대접 재앙으로는 마지막 재앙 7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접 재앙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재앙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대접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계시가 무려 5번 나와요. 5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정도만 나와도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두세 번만 해도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계시가 요한계시록에만 5번 나옵니다. 5번. 제 책에 정확하게 어디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모양, 계시의 모양을 여러분 바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용은 똑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가는 계시의 모양과 설명해 가는 전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6째 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장 3절 5절에 금양울을 땅에 쏟는 사건, 그 다음에 14장 17절 20절 땅에 익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11절 지금 말하는 7번째 대접,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계시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계시의 모양이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동일한 내용을 한두 번만 말씀하시지, 두세 번만 말씀하시지, 왜 5번이나 하셨을까? 그 성경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계시들이 꽤 있거든요. 반복에 대한 의미는 이것이 확실하다가 하는 확실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는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런 의미로서 이제 계시가 반복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존 스토트 같은 복음주의의 위대한 신학자도 지옥을 부정하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존 스토트가 그 말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상당히 존경받는 영국의 그래도 복음주의 신학자인데, 그분의 지옥이 없다라고 하는 그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지옥을 만들어서,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것도 뭐 1년, 100년, 200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존 스토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도, 어떤 신학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큰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느냐? 디카이오시라고 하는, 디카이오시네,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는 공의로 번역을 해야 돼요. 공의. 그래서 그 공의에 대한 의미를 이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혁 신학의 성경과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으로 믿는다. 이게 개혁 신학의 성경관이에요.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단 하나,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말 성경 있잖아요.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 성경이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네. 킹 제임스 성경이 그럴 걸까요? 영어 성경이 그럴까요? 라틴어 성경이 그럴까요? 중국어 성경이 그럴까요? 일본어 성경이 그럴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번역본이잖아요. 번역본. 그러니까 번역본이 틀리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상의 잘못은 어떤 번역본인지 100% 다 있습니다.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까요? 신천지가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성경, 개역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었잖아요. 절대로 신천지는 개역 개정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역이 몇 군데가 여러분 바뀐 줄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6, 7만 곳이에요. 6만에서 7만 곳.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사 있잖아요. 조사. 조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우리 한국어 언어는요, 조사 언어예요. 조사 언어. 그래서 조사를 는, 가, 에서, 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잘못 사용하면요, 완전히 의미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말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조사가 어려워요. 어떤 조사를 붙여야 되느냐.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어라던가 조사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번역하는데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의 6만에서 7만 곳이 고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신천지 이만희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개역 성경을 읽고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경 본 게 아니라 지 혼자 자작극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그렇게 성경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확 체계화를 시켜놨네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을 딱 보니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거 너희들 보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성경은 라틴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그건 번역상에 단어나 어떤 표현상의 오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원본을 말하는 것인데, 원본은 오래전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원본은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단 하나, 원본을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이 뭐냐면 서기관이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세페르. 지금 세가 이건가요? 아니 싸맥이죠. 싸맥.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세페르가 이거예요. 세페르. 네. 네. 세페르. 세페르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글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세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가 자음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엘로힘 그러면은요. 엘로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란 말이에요. 자음이. 그러니까 항상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썼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 쓰고 뭘 하느냐?
제대로 썼는지 안 써졌는지 우리나라가 음절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500개다. 그럼 그걸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00개 그러면 맞는 거예요. 원래 세페르라고 하는 말이 서기관이 글자 수를 세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본들은 반쪽짜리, 한쪽짜리 이 종이까지 다 가면 5,000개에서 6,000 종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멘붕에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도대체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본이 딱 이렇게 된 것은 몇천 개가, 몇백 개도 안 돼요. 몇십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백 개 정도 많아요. 거기서 학자들이 모든 사본들을 다 연구를 하잖아요. 모든 사본들을 연구하고 여기서 발견되고 저기서 발견되고 이거 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결론에 이르렀냐면 거의 원본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이미 다 사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1.1획이라도 틀림 이렇게 말을 하면 신천지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신천지는. 그 무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최소한 성경을 볼 때 우리말 성경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원어를 봐야 돼요. 나는 목사님들 솔직한 얘기로 신학교 다닐 때 졸업하느라고 뭐 히브리어 공부해가지고 했지 지금 한 신대원, 저는 신대원 졸업한 지가 올해가 32년째입니다, 제가. 네? 저처럼 32년 지나고 나서 뭐 히브리어 헬라어 거의 다가 못 읽습니다. 안 본 사람은 못 읽어요. 저는 계속 꾸준히 한 7, 8, 9년 동안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쓰는 것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거 거의. 여기 이제 우리 이종구 목사님 있고 원동원 장로님 있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우리 공부한 거 아세요, 여러분? 그때 강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이 웬만한 열정 없으면 못해요. 제가 막 힘들 때 저는 했어요. 2년 동안을 매주 수요일 날. 대단합니다. 언어는요, 한두 달, 1년 한다고 확 내리게 절대 아니에요. 1년 동안 거의 읽는 연습하는 게 읽는 연습. 그걸 했습니다, 우리. 제가 원어 좋은 멘토를 한 8, 9년 전에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면서 내가 사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든 거예요. 장로님하고 또 권사님 한 분 기가 막힌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지금 아마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신권사님. 목사님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마사 거기 계속 지금 학위 공부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읽는 건 그냥 뚜루루 읽죠, 히브리 헬라어. 저도 뚜루루고 못 읽어요. 그냥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는 알지. 가끔 헷갈리는 아까 쌍액 같은 경우 여기 자꾸 이런 게 헷갈리면 나이 때문에 이제 오는 거고 그래도 꾸준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언어를 잘 모르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블엑스라고 하는 뭐 슈퍼바이블 같은 CD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 쌉니다, 지금. 그거 놓으면은요, 그냥 읽는 것, 한글로 써놓은 것까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내용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다 나와요. 나는 그 1,000만 원에도 빚내서 저는 삽니다. 근데 그거 지금 한 15만 원만 정도만 사거든요. 그 뭐, 안 가는 것 같은데. 예? 그, 5만 원 내려가요. 아, 그래요? 아이고. 이게 지금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만큼 원어에 관심도 없고 요즘은 성도들이 원어 관심이 있습니다. 뭐 좀 서론이 좀 긴데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을 우리는 번역 성경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틀린 게 많아요. 그러나 의미나 그런 내용은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번역 성경에 불신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원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몰라도 제가 말한 CD 같은 거를 보시면 설명이 100% 다 돼요. 회장님 같은 경우 산지 꽤 됐죠? 예, 요새 거의 봅니다. 그렇지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저도 그거 없이면은. 거기가 뭐 보냐면요. 예. 뭐더라? 가장 좋은 게. 예. 그 말이 지도그램이 천국이면 천국을 쫙 이렇게 그. 주제별로 해가지고. 아, 주제별 보시는구나. 그렇죠. 그걸 설계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어를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코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코치. 에?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은 설교 못 해요. 그죠? 제가 그거예요. 네. 그럼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강의를요, 책을 쓰는 거, 저 그거 없으면 못 써요. 왜냐면 그만큼 친숙해졌다는 거예요.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회장님 같이 그래도 이제 이 무명한 사람이 목사님과 사소해서 신뢰하고 샀다라고 하는 거, 그 목사님 복 받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그죠? 내가 그 얘기 딱 할 때 하시고, 제가 이제 이 바이블렉스 같은 경우는 소개해 준 사람이 우리 아들 신대원, 고신 신대원 다닐 때 얘기를 해서 신학생들도 몇 명, 그때 비쌀 때 싸게 내가 집사님을 알아가지고 싸게 사게 해주고, 제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샀습니다. 그 신문사님도 사시고. 그럴 정도예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줄까요? 목사님들은 거의 안 사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아유, 됐습니다. 너무. 어쨌든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멸망.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오늘 또 이거 얘기하면 또 강의 다 끝나겠네. 다 베드로서 3장 6절 7절. 이거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만 5번 나온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서 3장 6절 7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아침에 바이블렉스를 딱 들어가서 켜봤어요. 그때 나오죠. 그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은 그때잖아요. 이게 원어에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뭘까라고 해봤더니 토테예요. 헬라어는. 토테예요. 토테. 토테가 뭐냐? 2단어입니다. 우리말도 그라고 하는 것과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토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이것이 중성 관사예요. 관사인데 중성이고요. 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은 전접어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접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말 성경이든지 말할 때 내가 글을 쓸 때 딱 생각이 나면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봐요. 접속어라는 말인데 앞전자 이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또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서 보고 전접어 했더니 또 영어 문법에서 설명을 해주고 전접어, 후접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의 단어가 딱 붙은 거거든요. 요 그때라고 하는 토테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나타내는 지시부사입니다. 부사.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웬만한 사람은 그때 그러면 딱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어 하나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보면 엄청난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원어 사전을 보니까 여기에 토테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를 말할 때 그때에 그럴 때 이 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또 미래에도 쓰는 거예요. 미래는 뭐냐면 그때에 는 이게 조사예요. 우리말 조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는 할 때는 뭐지요? 이거는 미래에 대한 시간 지시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어 이게 그러니까 전접어인데 접어잖아요. 접어가 뭘까? 그랬더니만은 이게 영어 사전을 들어가 보니까 클리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을 보니까 독립된 단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의문론적으로는 다른 단어에 붙어야만 실현되는 형태소이다. 형태소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찾아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발음이 한 단어처럼 2단어지만 그냥 한 단어처럼 딱 어떻게 융합이 된다. 이게 접어예요. 접어. 자, 그렇다면 그때라고 하는 이 과거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그때라는 것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과거의 시간을 말을 하는 것으로서 베드로 사도는 뭘 말하고 있죠? 본문에서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어떻게 해요? 멸망했다. 그러면 공동번역을 보니까 그리고 물에 잠겨서 옛날의 세계는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말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홍수로 멸망한 것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다. 혹은 무시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뭘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겁니까? 그때의 과거에 노아 시대잖아요. 그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말미암아 8명만 빼놓고 모두가 다 물의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어디 있었어? 여러분, 지금 제가 뭘 강조하냐면 이 세상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에 대해서 무조건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베드로가 지금 풀어가는 논리적인 전개로 볼 때에 과거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셨던 사건을 그 기억을 다시 어떻게 해요?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 인간의 기억 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기억을 소환하는데 그 소환 방법이 노아 시대 때의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딱 던져줌으로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기억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기억이 소환된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은 무슨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죠. 그죠? 이제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린이에요. 린. 이것도 부사인데 now예요. now. 영어로 말하면 now.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거나 행해진다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앞에 전문맥으로 볼 때 과거의 시간과 어떻게 되는 위치입니까?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과거에는 이랬지만 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어떻게 대립해서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문장을 떼어서 읽으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과거 시대의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멸망한다, 그게 아니죠. 8절을 잘 읽어보시면 뭡니까?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도, 그죠? 현재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도 어떻게 해요? 과거의 홍수로 멸망한 것과 같이 멸망할 것인데 지금은 뭐 하여 두신다? 하나님이 보존하여 두신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요,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의 글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사른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이나 합니까? 상상 못하죠?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정신병자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어떤 경우는 팍 선포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도록 설교자들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불살라진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살 없앨 겁니다. 이 말 하는 거하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때에 이전에는 있었잖아요. 지금도 땅과 하늘은 불살아버린다가 말한 게 아니라 그때처럼 이제 지금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살할 것이다. 토테와 닌, 똑같은 부사어지만 시간적인 부사란 말이에요. 네,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예. 토테, 닌, 그런 단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부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똑같은 우리가 알고 쓰는 단어라도
이렇게 원어를 들어가서 보시면 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다 설명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먼저 서론적으로 시작하고 이제 7번째 대접을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곧바로 이제 이 땅에서 휴거 상태가 일어나고 아마겟돈 심판하고 곧바로 7번째 대접이 일어났는데, 휴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끌어올려, 이게 하르파게예요. 하르파게, 하르파케소메사.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니까 감기식이 되죠. 하르파소베. 이게 뭐냐면 원어는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요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로 끌어올려요? 본문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이 하르파조 쌈에 사는 이 하르파조의 직설법 미래 수동 1인 복수입니다. 우리를, 미래니까 뭐예요?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 우리말도 수동태로 번역이 됐죠. 끌어올린다는 게 이게 수동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세요. 수동태라고 하는 거. 뭐 말 안 해도 수동태인 줄 알잖아요. 끌어올렸으니까. 그죠? 근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휴거되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에 의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요 사건이, 하르파조가 끌어올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휴거예요. 휴거. 끌휴, 한문으로 들릴 거. 끌어서 들어 올린다. 그게 우리말 한문에도 그게 휴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나 같은 그 의미예요. 이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재림할 때 이제 아마겟돈 심판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제 딱 마지막 남은 건 7번째 대접입니다. 세상을 그때 심판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장소는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랬죠. 그죠? 자, 공중에 쏟음에, 그 다음에 16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게고넨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기노마이에서 왔습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는 뭐 일어나다, 되다, 만들다, 행해주다, 그런 뜻인데, 요 되다라고 하는 이 게고넬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직설법 완료태입니다. 완료는 뭐지요? 말 그대로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그게 왜 완료태로 썼냐면, 이젠 되었다, 7번째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료됐다. 그래서 7 대접은 뭡니까?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 같은 거를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 볼 수가 있고요. 그 나오는 말이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 뭐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번역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번째 대접의 심판의 양상을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큰 지진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지금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한 사건에 이것을 복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일어날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18절에 게시된 사건은
일곱째 대접 심판을 결론적으로 계시한 것이고요. 19절과 21절까지는 몇 가지의 그 사건들을 클로즈업 시켜서 읽어보시면 19, 21절이 몇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클로즈업 시켜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18절에 다시 보면 큰 지진이 있었다.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진의 폐해는 19절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을 하죠. 큰 성 바벨론은 문자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고 상징으로 우리는 이것도 보고, 큰 성 바벨론은 이 지구촌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그죠? 각 섬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산악도 간데 없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성은 지구예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졌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요, 말로 하면 안 돼요. 인터넷 들어가면요, 지구 단면도 해부하는 게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 걸 갖다가 빔 프로젝터든지 보여주시면 아주 설명하기 쉽고, 안 그러면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그리면 됩니다. 지구는요, 지구 표면이에요. 그 다음에 맨틀, 그 다음에 내핵과 외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지구가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구 할 때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제가 지난달에 했죠, 그죠? 브리테니커 사전에서 제 책에도 그걸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지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거 태양도 말도 못하고, 태양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데요, 내의 끝까지 약 한 6,300, 400km, 이게 지구 중심이 6,400km 정도 들어가야 돼요. 엄청나지 않아요? 지구가? 그 말도 못하게 여러분 큰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몇 갈래로 갈라진다고요? 이야, 참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세 갈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뭐 일본의 고베 지진이니 뭐 무슨 지진이니 뭐 8.0, 9.0 그거는 지진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진도 아니에요. 지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수박 옛날에 뭐 할 때 참외 같은 거 자를 때 어떻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뽀갠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지구는요, 지각이 껍데기인데 이 지각이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 있잖아요, 바다. 바다도 있어요, 바다. 바다는 이 지구 껍데기를요, 우리는 보통 지각이라 그러고요, 해양의 그 지각을 대륙이라고 해요, 대륙. 대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요, 이 땅의 두께가 평균 35km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과학자들 35km면 엄청나요. 이게 땅의 이게 두께가요. 근데 대양은 평균이 5km예요. 5km도 5,000m입니다. 근데 그 대양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륙봉 해가지고 그 바다에 심해 바다 있죠. 몇만 킬로까지 내려가죠. 그죠? 오, 진짜요. 말도 못하게 수천 킬로미터, 몇만 메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지구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하고 에베레스트 산 8,000 몇백 메타잖아요. 거기서부터 밑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그 지각이 긴 거예요.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대양이든지 대륙이든지 간에. 그리고 이 멘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외핵, 그러니까 멘틀 외핵, 핵이고 외핵가 4개 있는데 요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멘틀은 두꺼운 암석층입니다. 암석, 돌 같은 거. 거기에 무슨 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깊이가 어떻게 되냐면 2,900km입니다. 2,900km. 2,900km. 요 해까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분께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외핵 있잖아요, 외핵. 요 외핵에서 내핵까지 들어가는 요까지가 얼마나 더 들어가냐면 5,100까지 들어가죠. 5,100km. 그럼 2,900에서 5,100km 하면 이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이거를 다 듣고 계시면 우리는 지금요, 불덩이 아래, 지구 안에 불덩이가 있어요. 웬만한 소심한 사람들은 못 살아요. 언제 이게 그 불덩이가 올라올지. 화산 터지는 거 있죠?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외핵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외핵은 철뿐 아니라 황, 규소, 산소 등 같은 가벼운 원소들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액체입니다. 액체. 이 외핵이 액체라고요. 용암이라고도 하고 마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화산 터질 때 그 붉은 시뻘건 거 올라, 여기 있는 거 이게 여기. 여기서 이제 뭐 화산 터질 때 사이를 삐지고 해가지고 화산이 이렇게 딱 하면 여기서 뽕 터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외핵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내핵 있잖아요. 내핵은 뭐냐면 이거는 고체입니다, 고체. 완전 불덩이입니다. 이 불덩이가 태양열과 맞먹는 정도니까 이 6,000도가 넘는 이 불덩이에서 여기가 녹은 거예요, 외핵은. 너무 강한 온도가 있다는 게 녹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액체가 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이제 멘틀은 이 뜨거운 열에서 이제 벗어나니까 암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구입니다. 이것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다시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온다. 그날에는, 예수님 재림의 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물질은요,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는 말입니다. 뭐가 기본 원리입니까? 땅과 물과 바람과 공기 같은 물질계에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불에 타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한 건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뜨거운 불에 타버려진다. 언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것도 도적같이 오는데,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녹아버린다는 말이에요. 타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역본을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니라.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누가 이해를 해요, 이 말씀을.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셔요. 뭐 우리가 광신도줄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서 성경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구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포입니다. 뭔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말씀 제대로 해서 선포하세요.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불러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거를 뭐 믿어달라고 뭐 성도들에게 뭐 애걸복걸,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설교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잖아요. 여기에 무슨 투고리필하고 애걸 뭐가 필요합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그 사람이 잘못인 거고, 확신을 갖고 외치세요. 이 세상은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아,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무슨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이쪽 지구 세갈래로 뽀개졌어요. 갈라졌어요. 보나마나죠? 모든 것들이 침강, 물속에 가라앉고, 뜨거운 마그마에서 그냥 불바다가 되잖아요. 불바다가. 그래서 이 불타는 기간을 도표해 보시면 30일 나와요. 1291개씩. 다니엘서 12장 11절.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대한 지구가 한 30일 정도는 불에 탈 겁니다. 자,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이 탁탁탁탁 맞습니다. 그래서 섬이건 뭐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그걸 침강 현상이에요. 침강. 지층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침강했다 그럽니다. 자, 이사야서 33장 책에 있겠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1절과 12절 읽을까요?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 민족들이 다 횃불에 그 불에 굽는 횃돌같이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잘라가지고 불에 던지지 사람들이 이렇게 불바다에 빠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3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이사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불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언했잖아요. 이것이 7번째 대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각 섬과 각 산악도 없어지는 것은 그냥 통과 넘어가겠습니다. 책 보시고 다음에 이제 21절 보세요. 자, 참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야 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 근데 그것이 큰 우박이다? 그럼 한 달란트가 뭔가?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 지금 이게 뭐냐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우박인데 그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 자, 여러분, 한 달란트 놀라지 마세요. 약 60kg 정도가 됩니다. 무게가. 쌀 20kg짜리 하나 들어보시죠? 그걸 3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올해 들어서 중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요. 이 우박이 골프공만한 거, 그죠? 어떤 데는 주먹만한 것도 있더라고요. 차 그냥 위에 뻥뻥 뚫린 거 보셨죠? 네, 돌에 맞춰서 죽고 살아서 봤죠? 그거 죽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길이에 따라서 무게가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죠? 가속도, 그죠? 가속도 법칙이에요. 중력, 이런 60kg 한번 생각해요. 60kg. 완전히 폭탄입니다. 폭탄. 그럼 우박이 하나만 딱 떨어지겠어요? 셀 수 없는 우박이 떨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박이 왜 떨어져요? 왜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죠? 상층의 기류의 온도와 하층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 물이 눈이 아니고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박 덩어리가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층 기류와 상층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성경을 읽고 이걸 깨닫고 놀란 게 왜 40kg 정도, 60kg가 되는 큰 우박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지구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불이 타면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2도 정도만 상승을 해도 엄청난 어떤 이 자연적인 재앙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불 받아서 이게 불이 타면 몇 도가 올라가겠어요? 몇 도가?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그러면 이 상층 기류하고 이 하층 온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60kg 이거 여러분 맞는 거예요. 맞는 거라니까요. 이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거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우박이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계시록 16장에서는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과 병행 본문이 어디죠? 지구 심판의 병행 본문이 6장 6째 인. 자, 거기 한번 보세요. 6장 14절과 17절 보세요. 자, 계시록 6장은 6번째 인입니다. 6번째 인은 지구 멸망에 계십니다. 자, 어떤 말이 나올까요?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우박이 떨어지니까 산과 굴에 숨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계시록을 참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생깁니다. 엄청난 계시거든요. 지금 계시록을 깨닫는 거는. 이건 말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창세 이후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노아 시대 홍수만 들었지 상상도 못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요 대접제형에서도 봤잖아요. 지금 이 저주의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불신자들이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면서도 놀라운 게 뭐라 그랬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울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들 하는 것들을 보세요. 분명히 자기들 잘못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데도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안 뉘우치잖아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불의하십니까? 의로우신 거예요. 벌써 1시간 됐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7 대접은요, 7 대접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6장부터 시작해서 쫙 형식상 구조로 보면은 셋째 화인 7번째 나팔에 예속된 계시지요. 7 대접은. 그래서 7 대접의 마지막이 7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진노를 아주 가득히 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마친다. 한 일회의 계시로 볼 때 일회의 절반이 해치예요.
딱 미들이에요, 미들. 절반. 여기에서 7 대접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요렇게 쏟아지는 것으로 보죠. 7 대접은. 2는 1, 2, 3, 4, 5, 6, 7. 나팔은 1, 2, 3, 4, 5, 6, 7 이렇게 5, 6이에요. 5, 6. 그죠? 이렇게 지금 딱 되잖아요. 대접은 여기서 쭉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지금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하는 게 우리가 고급반 공부하는 겁니다. 고급반.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것도 주해란 말이에요. 주해.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주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 본문을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최고급반이에요. 이거는 학교에서 말하면 이건 사실 학위반입니다. 학위반. 박사학위면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이 반을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 없는 사람 제 강의 지금 못 들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까 제가 형식상 구조, 내용상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7인 3가지 7 시리즈, 7인 7 나팔 7 대접해가지고 그 전부 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 지식 없으면 이거 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하고 성경은 해보세요.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계속 강조하세요.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한 이 관을 분명하게 믿으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죠. 왜? 내 말이 아니잖아. 예수님 재림한다.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왜? 내 말에는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제대로 풀어 해석할 때 하나님 말씀이지, 성경 읽으로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목사 말 하나님 말 아닙니다. 인간의 말이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강대상에서 확신을 갖고 외치면 그때 성령이 그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목사가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말 잘해가지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면 그 전파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가 가장 힘이 있어야 되고, 네? 이것이 이제 성령의 능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 안 하면 이런 확신이 안 생겨요. 안 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0년 동안 정말 제가 한 일은, 목회를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내가 부족했습니다. 성경만 연구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막 성경을 연구하다가 막 깨달으면 막 정말 기쁨과 환희는 말로 표현 못 돼요. 말로 표현 못 돼요. 하루 그냥 쑥쑥 지나갑니다. 저는 그 낙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아무런 낙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19편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내 고난 가운데에 멸망하였으리라. 나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볼 때 나는 막 할렐루야 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어떤 내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는 즐거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삶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말도 못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정말 이거 하나님만 아시지. 말 안 할게요. 근데 제 사명은 주간 인생입니다. 주간 인생. 딱 주일날. 한 달 인생은 딱 에스라 강의. 요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면 다음 주 설교 또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를 끙끙대다가 주일날 설교하면 이제 한숨 넣지만 딱 설교해가 유튜브에 올려내면은 다음 주 설교 또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생된 자들에게 심판이 큽니다. 아무나 선생되지 말라 그랬죠. 목사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 심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으려면 제가 34년을 목회를 해봤는데, 성경을 잘 연구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그래요. 적용을 좀 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그냥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합니다. 멸망을 선포해야 되지만, 심판을 선포해야 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로 안 됩니다. 찬송가 498장에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2절에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3절에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요.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몇 명 안 되지만 늘 고백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맨날 멸망한다만 외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야 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는 전도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안 하고 있으니까. 늘 저는 내 스스로 내가 고백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부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얼굴 앞에서 늘 두려워하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요 힘쓰라라고 하는 수부다 사태가요, 명령형 과거 능동태입니다. 힘쓴다는 말이. 그러니까 명령형 과거잖아요. 직설법 빼고 시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우리스트예요. 부정시상이에요. 부정시상은 단회적 아니면은 단호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거는 단호하게 해석해야 돼요.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나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은 적당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죄와 싸워서 단호하게 싸워서 이기라 그 말이지. 아이고 힘들면 그냥 하고 그냥 힘들지 않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호함은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한 나라에 힘쓰라. 능동태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촉구하는 거 보면 능동태가 거의 다 능동태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면 중간태가 나옵니다. 중간태. 중간태 의미 아시죠? 모양은 수동태로 태어났는데 의미는 능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그것을 디퍼런트 동사라 그래요. 디퍼런트 동사 뜻이 뭔 줄 아세요? 난 이것도 모르고 몇 년을 지났어요. 원장님 아세요? 디퍼런트? 디퍼런트는 수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퍼런트라고 하는 동사 의미가 내가 서목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디퍼런트라는 말은 하는데 능동태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거든, 디퍼런트가. 수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디퍼런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디퍼 동사라고 할 때에는 그건 능동태로 하라는 거예요. 능동태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걸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목사님들이 막 강압적으로 막 협박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겁박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벌 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사의 의미가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 과거 능동태니까 이게 아우리스트잖아요. 부정시상은 아우리스트예요. 중간태는 이제 디퍼런트 동사고. 아주 헬라어 동사가요, 아주 보고입니다, 보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거 언제 한번 내가 시간 되면은 1시간 정도 내가 해가지고 하면 이건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수지 맞아요. 그러면 설교가 동사만 딱 나오면 목사님들이 막 힘이 팍팍 나고요. 막 성도들이 막 귀가 쫑쫑쫑 열려요. 아이고, 목사님, 동사가 뭔가. 우리 그냥 다 써가면서 하잖아요, 써가면서.
왜? 확실하게 증거를 대고 말씀하시면 꼼짝 말합니다. 어떤 성도도 꼼짝 말합니다. 왜? 그게 헬라어에서 말하는 동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제가 할게요. 동사 다 정리해서 직설법, 명령법, 시급법, 가정법 뭐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시상이 나오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어떻게 하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요. 이제 그 헬라어 그냥 원문을 안 보면은 안달이 나요. 반드시 들어가 봐야 돼요. 동사 이게 뭔가. 기가 막힙니다. 중간태 같은 경우는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2년 전에 설교한 에베소서 주의 설교집 나오면 거기 동사를 많이 언급해 놨습니다. 주경 신학적인 주의 설교를 했으니까 그건 나는 뭐 무명한 사람이니까 난 서점으로 책 안 내요. 낼 필요가 없어. 돈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만 낼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책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주의 설교는 이제 원문을 가지고 특히 구문론을 내가 서목사님한테 배운 걸 넣거든요. 구문론 목사님들 거의 모릅니다. 구문론이 뭔지. 그래서 구문론으로 본문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그것도 써서 내면 제 거 이제 에베소서 혹시 주의 설교지 한 800페이지 돼요. 800페이지. 근데 그게 두껍게는 안 내 이제. 원고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제가 좀 줄여가지고 왜냐면 저는 나누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목사님들 중에 정말 원어라든가 이런 걸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뭐 책 내봤자 그 몇만 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거. 돈으로 여러분 계산이 되는 책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현장에서 제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은 불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내용상 구조로 볼 때 한 일회가 어떻게 해요? 마차지지요. 근데 16장에서 끝난 것 같은데 뒤에 뭐가 나와요? 17장 나오잖아요. 또 뒤에 뭐가 나와요? 18장 나오잖아요. 또 19장 나오잖아요. 17, 18, 19장 3장이 내용상 구조로 볼 때는 7번째 대접이 일어나기 전의 사건들이에요. 요걸 삽입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체계 있게 여러분들의 성경을 연구하시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